2024년 1월 17일 수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창조 법칙. 네, 오늘은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수요 말씀 제목, 하나님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창조 법칙.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이번 주일에는 제목이 두 가지였죠. 주일 말씀 제목 1번, 하나님을 부르며 굳건하게 끝까지 하여라. 주일 말씀 제목 두 번째는 얻은 것을 귀히 여기고 뺏기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창조 법칙과 신비하고 오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잘 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행하심에 대해 말씀해 주겠습니다. 만물의 신비함 같이 사람을 구원해서 각각 이끌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난 날과 현재의 행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구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실 때 원작을 상징으로 해서 창조를 하시는데 본 핵의 형상과는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상으로 자연스럽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이 지구 세상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예요. 원작이 있어요. 원작. 그리고 두 번째를 창조하실 때는 원작을 상징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자, 이 두 번째 거 창조하실 때는 원작의 본 핵의 형상과는 다른 모양, 다른 형상으로 자연스럽게 창조하셨다. 누구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는 자기 원하는 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도 이루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도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답을 줍니다. 자, 깊은 말씀 창조에 관한 거예요. 월명동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월명동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 궁전입니다. 월명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존재, 그 모양과 형상을 상징해서 창조한 신비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월명동은 원작을 상징하여 자연 만물로 그 원작의 모양과 형상을 창조하고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월명동은 상징한 존재를 다른 형상으로도 재창조하여 만들어서 더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선생이 월명동의 핵 동산인 기도 동산을 중심해서 좌우의 산들이 안쪽으로 활처럼 굽어서 기도 동산을 안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자연스럽지 못하고 인위적이며 상징한 존재의 모양과 형상을 다른 형상으로 상징해서 만든 하나님 폭포와 성령 폭포를 좌우에 만들 수가 없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만들면 다음 것을 연결시켜 못 만든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말도 행함도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면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해야 되나니 온전하게 행함이니라. 섭리 문제도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면 그로 인해 항상 문제가 일어나니 절대 온전하게 보고 행하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상 1번. 기도 동산을 중심으로 양쪽의 산이 안으로 굽어서 앉도록 이와 같이 원작과 똑같이 만들었으면 인위적이라 자연스럽지 못하고 또 신비하거나 아름답지 못하여 양쪽에 폭포수를 하나님 폭포, 성령 상징 폭포 이렇게 만들지 못하였다 하셨습니다. 영상 1번 끝.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작품을 만드실 때 어떻게 창조하실까요? 인위적으로 원작과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작품을 만드실 때 자연스럽게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최첨단의 창조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최첨단 창조의 지혜는 인위적으로 원작과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첨단 창조의 지혜는 또 같은 것을 반복해서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개성 때문입니다. 역사도 과거 역사를 똑같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차원을 높여 행하시는데 다른 뜻으로 다른 자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러나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핵의 존재물의 원작을 창조하실 때는 그 형상과 모양을 확실하게 창조하십니다. 사람의 눈, 코, 입, 귀, 손, 발 등 사람의 각 지체는 확실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핵 존재물은 온전하게 창조하시고 그 핵의 존재물을 닮은 제2의 상징물들, 만물들은 자연스럽게 창조하여 또 거기에 합당하게 그 다음 창조물을 만들어서 쓰게 하셨습니다. 가령 여자가 있다고 쳐요. 가령 이 여자는 핵의 존재물이라서 온전하게 100% 여자의 모양과 형상을 창조하시고 그 여자의 형상을 상징한 존재물은 비슷하게 자연스러운 작품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자, 핵 존재물은 온전하게 모양과 형상을 창조하시고 상징하는 존재물은 비슷하게 자연스러운 작품으로 창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기하고 오묘한 창조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신기하고 오묘한 창조 법칙입니다. 핵의 원작만 그와 같이 온전하게 창조하시고 그 핵을 닮은 작품이에요. 모양과 형상을 자연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오묘하고 신기한 하나님의 구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월명동도 그러합니다. 월명동은 원작을 상징적으로 다른 모양과 형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그것을 연결하여 보도록 하였나니 월명동은 신비하고 아름답게 그 작품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창조 법칙이 아니냐 깨달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월명동은 보는 자가 언제 보아도 원작같이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느끼며 보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법칙 잘 다시요. 하나님은 본 핵의 형상을 상징해서 비슷하게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상징의 형상과 모양을 재창조하도록 자연스럽게 만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상 2번. 월명동은 깨달을수록 오묘하고 신비하고 신기합니다. 상징 존재를 자연스럽게 두 개로 짝으로 창조하여 그 형상과 모양을 만드신 것입니다. 월명동의 지형과
폭포수와 또 다른 것들도 그러합니다. 월명동은 분화구 같고 자연 월드컵 경기장 같고 또 월명동은 큰 꽃 같습니다. 월명동 주변에 사방 4km까지 보면 월명동 모양이 용머리 같고 독수리 같기도 합니다. 풍수지리에서 최고로 치는 길성지 명당으로 월명동은 자미원 같고 혹은 하나님의 보좌 같고 여섯 산이 마치 6명의 사람 형상 같습니다. 영상 1번 끝.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월명동을 각각 각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보아라. 사람도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보아라. 오묘하고 신비하다. 월명동이 분화구, 자연 월드컵 경기장, 큰 꽃, 이렇게 월명동이 여러 가지 각각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비하게. 월명동은 사방 4km까지 보면 용머리 같이도 보이고 독수리 같이도 보이고 풍수지리에서 최고로 치는 길성지 명당 자미원처럼 보입니다. 월명동은 또 하나님 보호좌처럼 보이고 6산이 둘러싼 것이 마치 6명의 사람 형상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렇게 신비한 창조 법칙이에요. 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월명동을 각각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잘 보아라. 사람도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보아라. 오묘하고 신비하다. 이같이 뜻을 두고 섭리사의 역사함도 또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신비하고 오묘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 정말 재밌고 신비한 말씀이네요. 여기 중요하고 너무 재밌어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월명동은 분화구 같고 자연 월드컵 경기장 같고 큰 꽃 같습니다. 사방 4km까지 보면 월명동은 용머리 같고 독수리 같기도 합니다. 풍수지리에서 최고로 치는 길성지 명당으로 자미원 같고 혹은 하나님의 보좌 같고 6산이 6명의 사람 형상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월명동을 각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잘 보아라. 이와 같이 사람도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보아라. 사람도 오묘하고 신비하다. 이같이 하나님은 뜻을 두고 섭리사에 역사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은 뜻을 두고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신비하고 오묘하게 여러 가지 형상과 모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지구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보통인 곳은 원작을 상징해서 원작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고 특별히 택한 곳은 상징 형상을 겹줄로 2개를 창조하셨습니다. 보통인 곳은 원작을 상징해서 그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곳은 상징 형상을 겹줄로 2개를 창조하셨습니다. 월명동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곳이니까 제1창조도 태초에 하나님이 핵의 원작품 2개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제2창조는 창조 때 만든 것에서 상징적으로 다른 모양과 다른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월명동은 신비하고 아름답고 오묘한 것이며 은밀한 것입니다. 월명동에 대해서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보기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탄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월명동은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월명동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곳이기 때문에 제1창조도 이렇게 하고 제2창조도 이렇게 하십니다. 월명동 제1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핵의 원작품 2개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월명동 제2창조는 창조 때 만든 것에서 상징적으로 다른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제2창조는 창조 때 만든 것에서 상징적으로 다른 모양과 다른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월명동이 신비하고 아름답고 오묘한 것이며 은밀한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보기만 하여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감탄하게 하셨습니다. 역사도 원작인 신약 역사를 상징해서 행하는 두 번째 성약 역사는 원작대로 신약 역사랑 똑같이 안 하시고, 두 번째 성약 역사는 순리대로 시대에 맞춰서 하신다. 다시 한 번 더요. 역사도 원작인 신약 역사를 상징해서 행하는 두 번째 성약 역사는 원작 신약 역사 그대로 똑같이 안 하시고 순리대로 시대에 맞춰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땅에서 펴시는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행하시는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작 그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징적으로 순리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원작인 예수님 때는 신약 원작 예수님이에요. 신약 때는 100%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시대가 왔어요. 성약 때는 신약 때랑 똑같이 안 하십니다. 성약 시대 때는 다른 구원의 사명자를 보내서 상징적으로 하십니다. 그 다음 시대 성약 때는 처음 신약 시대 때처럼 안 하고 이 시대에 맞게 순리대로 차원을 높여서 행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약 역사 때는 그가 와서 성약 역사, 재림 역사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깨닫게 해줘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주 신비하고 아름다운 창조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자세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월명동의 지형도 우리가 그냥 보면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명동의 지형이 모양과 형상이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명동의 지형도 아는 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도 그렇습니다. 아는 자가 역사를 자세히 가르쳐 줘야만 알 수가 있어요. 자, 상대성으로 창조하신 거 잘 볼게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짝이라고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죠. 남자, 여자가 상대성으로 같이 있어야 되지만 남자, 여자는 짝이지만 남자, 여자는 똑같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남자, 여자가 짝이라 하더라도 상대성으로 달라요. 자, 이렇게 역사에서도 신약 역사와 성약 역사가 짝이라 하더라도 신약 역사와 성약 역사는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성약의 역사는 상징자를 통해서 신약 역사와 짝으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와서 성약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줘서 깨닫게 해줘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세 때를 보실까요? 예수님 당세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처음에는 육신으로 행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영으로 행하시니까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이와 같이 재림 때도, 예수님 재림 때도 예수님 초림 때처럼 그렇게 행하시지 않고 예수님 재림 때는 다르게 행하시기 때문에 모릅니다. 구약 역사가 다 행하고 끝나니까 어땠어요? 신약 역사가 다른 방법으로 행했습니다. 신약 역사는 구약 역사와 다르게 행했죠. 그랬기 때문에 구약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신약 역사가 끝나고 이제는 시대가 흘러간 거에 따라서 성약 역사가 다르게 행하니까 기다리는 자가 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와서 설명을 해줘야 성약 역사를 알게 됩니다. 성약 역사는 신약의 상징 역사입니다. 성약 역사는 신약의 상징 역사입니다. 짝이 되는 역사예요. 원작인 신약 역사를 상징으로 해서 행하는 두 번째 성약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약 역사는 원작 신약 역사랑 똑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원작을 비유를 들어서 깨우쳐 주시는 것처럼 성약 때는 다른 차원으로 더욱 아름답고 실감나게 이루며 가십니다. 자, 오늘날 이제는 시대가 옛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역사를 옛 시대같이 그렇게 역사를 펴지 않으시고 시대가 발달한 대로 오늘날에 해당되는 구원 역사를 펴십니다. 이 시대 새 역사, 성약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오시진 않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는데 이 지구 세상 땅은 육신의 세상이죠. 땅은 육신을 가진 자가 역사를 펴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살았을 때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구원 역사를 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 육체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수님 그 당시 때도 예수님의 영이 와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 예수님의 영이 와서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정한 역사가 끝나면 다음 역사는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이 예정한 뜻을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자를 보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 성약으로 이렇게 시대가 갈수록 차원을 높이십니다. 한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 새로운 시대는 차원을 높여서 구시대와 연결시키면서 예정된 뜻을 구원자를 보내서 새 시대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펴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대에 따라서 차원을 높이면서 펴오셨습니다. 구약 때는 종의 차원, 신약 때는 올라갔죠. 자녀 차원, 성약은 더 차원이 올라갑니다. 성약은 사랑의 대상인 신부 차원으로 높여가십니다. 이 마지막 성약 역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는 천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차원을 높여서 옮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시는 성경의 인물들도 시대도 그러하고 인물도 그러하고 사생애를 지나서 공적인 사명을 할 때는 장소를 옮기게 하면서 차원을 높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아브라함도 장소를 옮겼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고 야곱도 고향 가나안 땅에서 밧단 아람으로 옮기셨죠. 요셉도 고향 가나안 땅에서 다른 나라 애굽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자들도 때에 따라서 차원을 높이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잠언으로 전해줄 테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잠언 1번.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그 비유와 실상들이 신비하고 오묘하다. 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는요, 계시하는 그 비유가 있고 실체가 있죠. 비유와 실상이 신비하고 오묘하다. 2번. 선생이 행한 것을 비유로 꿈에 계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진실로 신비하고 오묘하게 드러내어 계시해 주셨다. 3번 깨달아야 그러하다. 깨달아야 신비하고 오묘하다. 4번 모든 계시는 이렇게 비유와 실상, 비유로 그렇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계시하심과 하나님의 각종 행하심, 하나님의 것들은 다 그러하다. 5번 하나님 성령님이 지난날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세히 보아라. 너희는 그냥 행하기만 하였다. 그렇게 행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은밀한 사연이 있었는지 행한 자들과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자세히 들어보아라. 신비하고 오묘하다. 그렇게 행하시기까지 어떤 은밀한 사연이 있었는지 들어보면 정말 신비하고 오묘하다 하십니다. 6번 꿈으로도 우리의 행함을 오묘하고 신비하게 깨닫게 하신다. 네, 꿈을 잘 보면 내 행함이 어떤지 나오잖아요. 꿈으로도 우리들의 행함을 오묘하고 신비하게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 모두 행하신 그 사연들이 그렇게 오묘하고 신비하다. 깨닫고 보아라. 사람들의 행함보다 하나님 예수님의 행하심은 하늘같이 높다. 7번 월명동을 만들기 전부터 선생님의 선조들이 월명동으로 오게 된 사연도 신기하고 오묘하다. 또 선생이 서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갈 곳이 없어서 월명동으로 오게 된 동기와 사연도 그러하다. 그리고 월명동을 처음에는 수련원으로 만들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자연성전으로 만들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궁으로 만든 그 수십 가지 사연들이 정말 신기하고 오묘하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성령과 주 예수의 행하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사연을 듣고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오묘한 사연들이다. 8번 성경에는 행한 것만 나와 있다. 자, 그러나 성경에 그같이 행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절대신과 주가 행하신 신기하고 오묘한 사연들이 있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세상에 되어 돌아가는 것들이요, 우연인 게 없습니다. 그 자세히 보면요, 다 사연이 있고 오묘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창조 법칙이 있어요. 자, 9번 계속 배워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자세히 보고 행하실 때의 그 사연들을 자세히 보아라.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신기하심을 보여주시리라. 하나님이 해놓은 것도 신비하고 오묘하고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행하심도 신비하고 오묘하나니 하나님은 기묘자로서 전지전능하게 행하셨다. 지혜자는 깨닫는다. 10번 하늘을 보아라. 우주를 보아라. 하늘과 우주, 그것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늘과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며 운행되는지를 보아라. 하늘과 우주, 이 모든 것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상하신 것이다. 11번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지구가 시계가 되어서 때를 알리게 하셨다. 이렇게 지구가 자전 공전하면서 그것이 낮과 밤을 만들게 창조를 하셨다. 12번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아라. 때를 따라서 일정하게 달이 돌아가니 달을 보고 달력을 만들도록 하셨다. 13번 온갖 바닷물을 보아라. 바닷물, 해와 달과 지구가 일제히 하나로 행해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해, 달, 지구가 잡아당기고 놓고서 해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게 하나님이 신기하고 오묘하게 창조하셨다.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이는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을 이룰 때 가장 밀물썰물 수위의 차이가 크다. 14번 계절도 때를 따라 돌고 돌게 계절도 해와 달과 지구로 행하게 하셨다. 별들은 생성이 되어서 크고 별이 빛을 비추다가 존재하다가 별이 죽어 없어지나니 별이 사람같이 그렇게 된다.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별들도 별들을 낳게 하나님이 구상을 하셨다. 16번 공기와 바람과 구름들이 오묘하게 존재하게 하셨다. 공기, 바람, 구름 이것들이 오묘하게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 17번 모두 쓰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셨건만 깨닫지를 못한다. 모두 쓰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셨건만 깨닫지를 못한다. 18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들기까지 그렇게도 길고 긴 시간이 걸렸다. 지상세계의 때로 계산을 할 때 수십억 년이 넘게 행하셨고 100억 년이 넘게 하나님도 반복하고 행하셨다. 하나님도 온전하게 될 때까지 반복해야만 그것들도 온전하게 된다. 19번 사람들도 이와 같이 창조하셔서 차원을 높이면서 반복적으로 행해서 온전하게 만드셨다. 오묘하고 신기하게 만드시는 기묘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삼위가 그러하시다. 사람들도 이와 같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원을 높이면서 사람이 반복적으로 행하게 해서 온전하게 만드셨다. 사람을 오묘하고 신기하게 만드시는 기묘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삼위도 그러하시다. 20번 아담과 하와로부터 종교 구원 역사를 시작한 이후 구약과 신약과 성약으로 종, 아들, 신부로 차원을 높이면서 더 온전하게 차원을 높이면서 구약, 신약, 성약, 종, 아들, 신부 거치면서 육도, 혼도, 영도 만드셨다. 21번 만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22번 차원을 높이면서 반복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다. 선생과 이 시대 천년 역사를 지금까지 행하여 오심도 그러했고 과거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그러하셨다.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과 같이 숨을 쉬며 살아간다. 아멘. 22번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22번 차원을 높이면서 반복하면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생과 함께 이 시대 천년 역사를 지금까지 행하여 오심도 그렇게 차원 높이면서 반복하면서 온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과거 역사에도 그렇게 차원을 높이면서 반복하면서 온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과 같이 숨을 쉬며 살아간다. 23번 사람은 미련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행하심을 깨닫지를 못하며 신기하고 오묘한 기묘자의 행하심을 사람들은 모른다. 사람들은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지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너희는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사랑을 하여라. 24번 이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선생과 함께 행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선생에게 계시하시면서 선생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록하여 전하라 하셨다. 25번
하나님은 새벽에 행하신다. 새벽에 전능자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자와 간구하는 자에게 머물다 가신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대화하시고 그 사람의 뇌 속에 입력해 주고 가기도 하신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새벽에 그렇게 하셨다. 26번 성경과 이 시대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세히 보아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감탄하며 기뻐하는 자에게 그러하니라 하신다. 사람도 자기를 깨닫고 불러야 기뻐서 그 사람도 대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행함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도 기뻐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도 그러하다. 27번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는 짐승 같다. 알고 행하며 사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소경들은 사망에 속해 있다. 28번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존재물도 신기하고 오묘하고 사연도 신기하고 오묘하죠. 그렇지만 그 존재물과 사연들을 만들고 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성령 성자가 더 신비하고 오묘한 기묘자이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대화하며 살아라.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산이 있어요. 산을 보면 너무 신기하죠. 너무 오묘해요. 이 산만 오묘한 걸 깨달으면 안 되고 이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 기묘자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29번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잘 보아라. 사람의 각 지체들의 생김새와 사람의 각 지체의 기능들을 잘 보아라. 사람의 그 생김새, 그 기능 이렇게 창조를 안 했으면 인간을 가지고 천년의 갑절을 쓴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그냥 짐승처럼 만물처럼 살아가게 된다. 30번 너희 인생들아 자기 자신을 더 오묘하고 신비하게 만들어라. 자기 자신을 더 오묘하고 신비하게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원하시는 대로 행해서 자기를 만들어라. 그러면 너의 육도, 너의 영도 더 신비하고 더 오묘하고 더 빛나고 아름다운 형체가 되리니 너의 영은 영원토록 존재하며 신비하고 아름답고 기묘하게 살아간다. 31번 하나님은 진실로 아름답고 근엄하시고 오묘하시다. 하나님은 기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 나고 하나님은 수만 가지를 풍기신다. 하나님은 능히 못할 것이 없으시다. 32번 하나님은 악을 멸하고 선만이 존재하게 선만을 모두 쓰고 세우신다. 미움은 악이다. 악. 사랑은 선이다. 시기, 질투, 독한 미움들은 멸해서 쓰레기같이 불살라서 재를 만들어 쓰신다. 의인들은 이런 것을 보고 야, 우리가 쓰린 환난을 당하면서도 악에 속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 하게 하신다. 33번 여호와만 부르고 쫓아 행하여라. 성령이 얼마나 애태우며 너희를 돕고 주와 행하시는지 너희가 육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다. 성령이 얼마나 애태우며 너희를 도와주고 주와 함께 행하시는지는 영으로라야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 성자가 행하심을 높이 느껴 알게 된다. 34번 신령한 자가 신령한 존재자의 행하심을 안다. 신령한 자가 되어야 자기가 신령해야 돼요. 신령한 자가 신령한 존재자의 행하심을 안다. 35번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라. 너의 계획은 하나님께 맞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오묘하고 신기하게 행하시도록
너가 전능자를 인정하며 기도하여라. 전능자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하여라. 하나님의 구상이 있으시다. 36번 성경을 보면 요셉이 가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 시대마다 보낸 자들 다 그러했다. 보낸 자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뜻을 폈다. 신약 때 주가 가시는 대로 역사가 이방으로 퍼졌던 것처럼 이 시대도 그러하다. 주가 가는 대로 역사를 모두 펴간다. 섭리 역사도 뜻이 있는 곳으로 가는 대로 펴왔다. 그러므로 보낸 자가 가는 대로 맞춰서 행해야 한다. 37번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로 만족하신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로 만족하신다. 38번 주 예수의 행하심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마음 답답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성령님의 행하심을 깨달으려 하여라. 하나님 성령님의 행하심을 깨달아야 하나님 마음, 성령님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시다. 39번 너가 알면 소경에서 벗어난다. 알면 소경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과학자들은 알기는 아는데 느끼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영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껴서 그 오묘함과 신비함을 더욱 느낀다. 과학자들은 알기는 아는데 느끼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영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껴서 오묘함과 신기함을 더욱 안다. 40번 꿈으로 보여주신다. 꿈으로 자기의 행함과 타인이 행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형상과 모양을 비유해서 만물의 존재로 보여주신다. 참으로 기이하다. 그 비유의 존재물로 그의 마음과 그의 행함을 알게 된다. 혼과 영으로 그 육신의 행위와 심정을 보여서 깨닫게 하신다. 혼과 영으로 육신의 행위와 육신의 심정을 보여서 깨닫게 하신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